우리 본문을 살피기 전에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함께 예배드렸던 어제 결혼한 그 신혼 부부가 같이 식사하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모처럼 와보니까 우리 교회 아는 사람 몇 명 있노? 그러니까 2명 있답니다. 2명.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그 홍성호 권사님이신데, 그리고 어찌 안 와? 했더만 신부된 분이 신부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이제 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치, 남자친구가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남자친구하고 따라서 결혼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남자친구가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었거든요. 어디 학원에 공부를 하면서 그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남자친구 나오는 교회에 같이 나오면서, 그래서 여기서 기독교를 한번 알아보자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에 왔을 때 홍성호 권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더랍니다. 반가워요. 홍성호 권사님 그 특기 있지 않습니까? 특기. 우찌 보면 호들갑이고 우찌 보면 친절이고. 그래서 홍 권사님 그때 물을 받고 있었는데 저 권사님이 그때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 안아줍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있던 분들이 많이 갔다. 여기 그리스도인은 잘하면은 자기가 배우고 훈련받은 그대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책임 있게 살기 위해서 부르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삐껴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보내서 가고, 그런 저렇든 어떤 형태든 가서 전도하고 양육받고 훈련 잘 받아서 그 다음에 훈련 받았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사는 그 삶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네가 다니는 교회 아닐 수도 있고 교회 바뀔 수도 있고, 어찌든지 하나님의 부르시는 곳을 잘 알고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분별을 가지고 판단되었을 때는 결단할 수 있도록 제대로 양육받고 훈련을 잘 받으라. 그런데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울 일이 뭐가 그리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준비하고 이런데 어제도 꾹꾹 참고 안 울었는데, 그래서 참았던 눈물 오늘 여기 와서 다 쏟았다 이러는데, 그래서 울 일이 왜 그리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청년들하고도 시간을 좀 나누었지만은 주례를 마치고 오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참 우리 청년들이 정말 복된 결혼식을 해야 되겠다. 결혼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고 그 결혼을 참 본인이 확인하고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고 부모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한 결혼을 한다 하는 걸 알게 하는 그런 결혼식, 참 이게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면서 그래 많이 좀 생각을 해보고 오늘 이렇게 청년들과 나눠봤는데 저건 아무 감각이 없어요. 저건 내 혼자 심각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이 복되게 인도하시는 그 결혼을 딱 제때에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혼식도 이 웨딩 사업하는 장사꾼들에게 먹잇감으로 먹히지 않고 지 결혼을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십시오. 뭐 꼭 교회에서 안 하면은 잘못되었다 이건 아닌데, 결혼식의 의미를 그렇게 그 기독교적 관점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면은 그걸 잘 의미를 새길 수 있게 해주는 환경, 또 그런 내용으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종이도 여기서 해야 되겠죠. 김용숙 집사님, 예. 종이 잘 살피서 저 고3 때 여자친구 있었던 거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고3이 청년의 시간에 와가지고 그때 얼마나 폼을 잡는지. 지 형들하고 누나는 그때 아무도 여자친구 없다 했는데 지 혼자 목걸이 탁 하면서 나는 있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왔을 때 지금 어찌 지내고 있는 헤어졌습니다. 할 수 있으면은 교회에서 그렇게 결혼을 그래 하십시오. 그 자녀들 결혼식을 그래요. 그 비용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럼 그 식사 때문에 우리 진호는 저 참 마음이 저리 순해가지고 저 우찌 결혼하는 건 모르겠어요.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고생하는 거 생각해서 미안해서 저는 예식장에서 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무 생각, 그 진호 그걸 걱정 안 해도 돼. 출장 뷔페가 있어요, 출장 뷔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걸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이래 하고 이래 했는데, 야, 교인들 잘 먹었디다. 제가 위에 정리하고 뒤에 갔더만 먹을 게 없어요. 예,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진호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출장 뷔페. 그러면은 보통 웨딩 그 예식장에서 부속으로 있는 뷔페 식당에서 하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나옵니다. 또 손님도 딱 우리 손님만 하기 때문에 추접지 않고 딱 깨끗하게 그렇게 서빙을 해요. 그 저것을 하면 막 1시간 반 간격으로 막 한 팀씩 들어오니까 모자라면 음식 갖다 들어 부어 버려요, 그냥. 들어 부어. 그런데 막 서은성 권사는 그것도 그거를 먹고 싶다고 막 그지 막 그래. 자, 그렇게 결혼식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서두에 설교는 관계없이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드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이 세대가 만들어 놓은 상업주의로 만들어 놓은 문화에 여러분의 보석 같은 그 질그릇이 같은 삶이지만은 그 안에 진주를 담았다 했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에 그걸 상업주의가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잘하십시다. 예? 잘하십시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사무엘하 22장 드디어 전체로 강의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보니까 이 참 다윗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요. 그죠? 아주 자신감이 넘쳐요. 현재 사는 삶에 대해서 뭐 후회하고 뭐 이런 게 그리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래 해볼까 말까 이런 것도 없습니다. 막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딱 그렇게 사는 것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앞에서 어디서부터였습니까? 저기 32절 이때부터 할 때부터 딱 나왔던 게 있죠. 담대한 게 그때부터 나왔죠. 담대한 게. 예? 담대한 삶. 그리고 이런 47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내용을 볼 때 참 담대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이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뭘 한 게 얻을까 싶어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진액을 다 짜가면서 치성을 드리고 열심을 해보고 막 그래가지고 또 한 3일 막 이 철야 해보다가 여도 쑤시고 저도 쑤시 아이고 이거 안 돼 이래 큰일 나겠다. 그래서 걷어버려. 그거는 3일 동안 담대했던 게 아니고 종교적이었어요. 그죠? 종교적이었어요. 그래 할 것 같으면 아프지를 말든가. 그래? 그런데 지금 여기서 딱 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게 다 깔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봤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은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본질적인 내용은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데 복음을 딱 만나게 되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영혼을 흔들어 놓으니까 그것 중심으로 일상이 딱 정리가 되고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니까 12제자라 하는 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 새 삶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단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만나서 종교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딱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을 참 구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종교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질해요. 구질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딱 만나서 종교를 딱 벗어나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담대해집니다. 구질한 변명할 이유가 없으니 담대할 것밖에 없죠. 또 이것저것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확률을 가지고 요거 건드리고 이런 게 아니니까 깨끗하고 깔끔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이 삶에서 현재의 삶의 모습을 딱 보니까 참 담대합니다. 참 멋있습니다. 깔끔합니다. 군대되기도 없고. 그죠? 그래서 47절에서부터 49절 이거 다시 한번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게 지금 47절을 보니까 그 삶이 참 분명하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요 글자만 똑 떼내서 딱 또 전체를 보면은 이래 되면 다윗이 완전히 종교적인 광신도로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게 포함하고 있는 이 함축된 의미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쫙 봐왔습니다. 그죠? 쫙 봐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위해서 하늘만 보고 이리 다니겠습니까? 예?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닌 걸 알지 않습니까? 그죠?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우선순위가 어디 있으며 오늘 이루어야 될 일이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며 그리고 오늘 내가 하루 일과를 지날 때에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지내야 되는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약속들 바쁘게 막 이어질 수 있으나 저녁에 교회 가야 될 시간, 공교롭게 수요일이면 저녁에 교회 갈 시간이 딱 되고 이쯤 되면 차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보통 어느 정도 막히는 것을 딱 아니까 그때 그 약속은 내가 못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래를 성사될 수 있는 약속이지만은 그때 그 약속은 안 되겠습니다. 혹시 양해해 주실 수 있다면은 내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상대방이 의아해가지고 이 거래 지인데 주려고 하는데 이런 게 의아해가지고 아니 사장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지금 보통 있는 기회도 아닌데 그냥 이때 만나면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요즘 집사들 보니까 할 거 다 하던데요. 그래 저는 조금 다른 집사입니다. 무슨 집사요? 시내가에 심은 교회 집사입니다. 그럼 왜 근데 이 시간은 안 됩니까?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까지 우리 교회까지 가는 데는 이때 막히고 이래서 다른 때보다 교회 가는 시간에는 한 2배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때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를 내가 얼마나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면은 그 관계에 합당한 교제의 삶이 되도록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게 다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순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참 얼굴을 들 수 없고 구질한 변명을 해야 될 처신을 하지 않도록 딱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게 하루 종일 그 유튜브 틀어놓고 찬송가 우샤우샤 하는 거, 이게 아니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그런데 다윗이 이게 이렇게 해서 뭐 복 하나 받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리 사니까 참 힘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힘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48절 49절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이 죽은 신이거나 인간이 창조해서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다 검증됐잖아요. 다윗의 일생에서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산다고 해서 종교에 몰입이 되어버려가지고 광신도 같이 흥분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러나 일상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이런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자기가 과거에도 겪어보았고 현재에도 겪어보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더란 말이에요. 살아계셔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그가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한 약속에 신실하기 위하여서 집중하듯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기 위하여 집중할 때,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신실함을 지킬 때 내 일상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 벌리고 지금 감이 툭 떨어지더라 이 말이 아니고 이게 지혜더라 이거예요. 이게 지혜더라. 그러니까 만나야 될 사람, 안 만나야 될 사람, 할 말, 하지 않아야 될 말, 거래처가 될 수 있는 곳, 거래처가 될 수 없는 것, 이러면 건강이 상하는 것, 이러면 건강이 세워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학교에서 배운 공부로는 판단되어지는 게 보면은 언제나 이 시행착오가 있고 모순된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대로 신실하게 그것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이게 다 지혜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한 번 더 인용하면은 앞에 절반은 제가 할 테니까 뒤에 후반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그거 외웠다고 해서 너무 그 어깨 힘주지 말고 그거는 주일학교에서 요절 1번이에요. 그지? 요절 1번. 그러니까 그것과 이게 같은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 중심으로 다 우선순위가 세워지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소유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판단하면서 딱 이렇게 하니까 하루가 실패함이 없이 일상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때 세상이 말하는 재미는 혹 없을지 모르지만은 뒤에 후회할 일이 없고 그것보다 오히려 그때 그러기를 잘했구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다 만들어지더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이걸 이렇게 담대한 현실, 이걸 딱 확정하게 되는 게 이제 앞에서부터 우리가 해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 특별히 32절에서부터 37절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목적이 딱 섰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목적이 딱 서고 그리고 그 목적에 집중해야 되는 이게 삶의 우선순위다 하는 이게 딱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서 이게 정리가 딱 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8절에서부터 저기 43절
여기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난 날을 딱 한번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상은 하나님을 믿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긴가민가하여 잔머리를 굴렸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내가 나를 비껴갔더라 이거예요. 그게 그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떤 제목을 부셨죠? 지난 날은 내 믿음의 실상과 증거이다. 그죠? 내 믿음의 실상과 증거이다. 그 다음에 44절에서부터 46절, 이걸 보니까 우리 44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그러니 현실이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나온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대로 딱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과거는 오늘의 믿음을 확정해 주는 믿음의 실상과 증거이다. 그리고 오늘을 딱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여전히 진행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죠? 내가 한 게 없습니다. 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현재의 삶이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읽은 본문처럼 47절에서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처럼 담대합니다. 이제 오늘을 사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그래서 네가 언제부터 그리 담대하게 됐노? 이럴지라도 머쓱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지 영혼을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에 부딪혔을 때 사람이 그것에 대한 반응이 감정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없던 열심이 나고 막 희생이 나오고 막 이 헌금 생활이 달라지고 막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옆에서 또 그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죠. 네 언제부터 그래 열심이고, 응? 네 언제부터 그러냐? 또 네 얼마 안 가면 또 그럴 건데 네 언제부터 와 이러노? 정신 차리라. 그럴지라도 이제는 이게 지가 종교적으로 내는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내는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현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 신실하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정에서 일어나는 그 헌신이고 열심이고 자기 현재를 자기가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언제부터 그리 담대해졌노? 머쓱해지지 않습니다. 응? 머쓱해지지 않고 괜히 그 말대로 또 이리 내가 주저앉을 건데 뭐 이래 티나게 이럴 건 그러지 않죠.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은 절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감정의 충동으로 날뛰는 게 아니죠. 그죠? 종교적 체험이 있을 때는 충동으로 날뜁니다. 그죠? 충동으로 날뛰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이게 아니죠. 그죠? 다 이 삶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50절, 51절을 조금 살펴보고 마칩시다. 5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뭘 느껴요? 예? 이는 절대 여러분 광신도들의 자기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자기 방식으로 굿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것은 아닌데, 여러분이 혼자 이렇게 기도하러 오든지 밤에 기도하러 오거나 이러면은 이 어두움에서 무서움 떨쳐내고 자기 스스로 기도하는 분위기 이거 만들려고 혼자서 앉아서 막 박수치고 막
찬송 한 1시간쯤 하고 꼭 그리 해야 되는 경우 있죠. 예? 옛날에는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래 본당을 한번 올라봤더니 누가 혼자 앉아가지고 지 혼자 이리 샀고 두드리 사면서 흥얼흥얼 해산도 가는 거예요. 거기 같이 앉아서 새벽기도 하고 이럴 때는 그게 이제 창피하니까 지 혼자 올라서 이제 지 혼자 굿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 이리 샀는 두드리 샀고 난리라죠. 지금 50절에서 하는 이것은 다윗의 일상생활이 됐습니다. 그의 평범한 인격이 됐습니다. 평범한 삶의 방식이 됐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과 나누는 그의 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의 말과 그의 마음, 이것이 그의 일상의 노래가 됐습니다. 그죠?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여러분, 무엇이 감사죠? 감사의 본질이 뭐죠? 뭘 인정하는 거죠? 그 대상에 뭘 인정하는 거죠? 예, 이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애석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감사는 상대방이 내게 해준 일이든지 상대방이 내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가치를 인정하는 표시가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러나는 표시이지, 감사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생색내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기입니다. 그걸 종교적으로 하면 그거는 종교적인,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한다, 감사 해석하고 한다, 그럼 그건 종교적인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럼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데 정말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다윗이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이걸 정말 마음 깊이 인정하는 것, 그 인정하면서 우러나는 이 표시, 그 상대방의 가치와 그 공덕을 기리면서 인정하는 이게 감사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결코 종교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그것은 사기입니다. 감사의 이름을 그때는 붙이면 안 되죠. 거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때에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하는 거, 이건 한편은 훈련입니다. 한편은 훈련. 그때도 똑같이 늘 하듯이 고래해가지고 말은 크게 쓰고, 그런데 늘 이제 돈으로 우리가 감사를 표를 하게 되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의 거래상 화폐가 거래의 단위가 되니까 그래요. 그 이전에는 이 감사하면 주일 되면, 지금 네팔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래요. 보면 그날 감사를 위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무를 들고 와서 앞에 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구운 빵을 들고 와서 이렇게 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음식들이 많아요. 채소도 많고 곡물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주 이렇게 도시화된 데에는 이런 모든 물질의 가치를 화폐로 표시를 하고 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사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감사의 본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종교적이 되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표시한다면은, 이번 또 특히 추수감사절이 있으니까 한 주간 정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찬송과 가사처럼 헤아려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따져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내게 베푸신 은혜가 참 길어지고 거기서 우러나는 인정이 있으면 그 표시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감사는 복채를 드리는 거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종교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50절에 다윗이 여호와를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그죠? 다윗이 이전에는 그리 못했죠. 우리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할 때에 그때는 지 충복이지만은 요압하고 여호와 주께 대한 감사를 나누지 못하고 어쨌습니까? 음모를 꾸몄지 않습니까? 그죠? 음모를 꾸미고 좀 지는데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어디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리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하고, 말을 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 다 가치관을 가지고 딱 판단하여 처신을 하고, 그죠?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의 현재의 삶에 대하여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찾았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삶이 무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걸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뭘 해야 되는가, 이게 딱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이 교인들이면서도 직장을 꾸역꾸역 다닙니다. 그러면서는 늘 불평합니다. 내가 왜 이리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래서 내가 교회 생활도 못하고 웃자고 저짜고 웃자고 저짜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죠. 그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안 그런다면 당신의 그 불평과 그 불만은 다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그죠? 다 위선이고 거짓이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이다. 내가 살아야 될 삶이다. 어떤 이게 분명히 정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모든 살아내야 될 삶에는 육체적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걸 견뎌내야죠. 근데 이게 내 삶이다. 내가 찾은 삶을 내가 살고 있다 하면은 그 삶이 절대 몸은 고단하게 만들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결코 황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평, 불만, 원망, 늘 이 구실로 해가지고 이 꼭 해야 될 거 못하는 거 핑계 삼는 것, 그런 비겁함과 비굴함 이런 것으로 근근히 이래야 안 하죠. 다윗이 지금 좀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딱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리 되니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직장을 다니든 이 사업을 하든 아니면은 남들이 다 기피 하는 그 일을 나는 하고 있든 이걸 평생 하고 있든 어찌하고 있든 딱 이걸 통해서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런 나를 요만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구나. 이게 다 확인이 되어지니까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생기고 존재감이 다 있습니다. 구질한 변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미래를 모르고 현실을 살다 보니까 때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그러니까 존재감도 떨어지고 자존감은 더 낮아지죠. 꾸역꾸역 돈벌이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래 살아 이게 확실하나? 늘 열심히는 사는 것 같은데 본인도 행복이 없고 본인의 자존감이 그렇게 낮은 직장 생활이다 보니까 삶의 질이 영 즐겁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51절에서 보다시피 다윗이 이게 딱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게 왕이 되었던 신하가 되었던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월급 받는 셀러리맨으로 있든 아니면은 사업을 하는 오너로 있든 그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 이게 내일 나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드는 삶이 아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 삶이 내일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드는 삶이다. 이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나됨에 대하여 자부심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나됨에 대하여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50절과 51절을 묶어놓은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50절에서는 자기 정체성을 찾았고 그리고 존재감을 회복하고 자존감이 싹 세워집니다.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51절에서는 그리 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이것이 직장이 어떻다 이것은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삶을 위해서 주어진 내게 가장 적절한 조건이고 환경이다. 이게 딱 정리가 되니까 내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바로 사는 이상 내일은 내게 보람이 될 것이 분명하게 되니까. 그래서 50절 51절 같이 정리된 이걸 딱 묶어놓은 걸 보고 뭐라 합니까?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미래의 것이 아니고 행복은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행복은 지금 내 사는 삶의 환경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지금 내가 느끼는 나의 감정입니다. 이게 좋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감은 언제나 지나갑니다. 또 새로운 것이 오면은 막 염려가 되고 이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50절, 51절처럼 딱 이렇게 정리되니까 다윗이 자신이 사는 삶에 대하여서, 오늘에 대하여서 그는 행복합니다. 전체적으로 행복합니다. 이 행복한 하루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높고 낮음이 있고 굴곡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 행복을 지키는 그 힘이 뭐죠?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지난 날을 보았을 때 믿음대로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다 인도해 주셔서 오늘을 준 이게 딱 보이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사는 삶,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이구나. 더 이상 사는 조건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맞지 않는 그거면은 버리는 거예요. 진로를 바꾸는 거예요. 직장 구질구질한 변명거리로 이제 삼을 바에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직장, 그게 이전에 있던 것보다 조금 낮을지라도 내 삶을 찾는 것이면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이 담대함이 딱 있으니까 50절 51절에서 주어진 이 행복, 이걸 즐기면서 그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죠? 살아내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22장에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목조목 깨달으면서 인생을 회고했죠. 그러는 가운데에 지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던 때가 하나님으로는 다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을 다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유대교 아니면은 고대 환경에서 전성되어진 그 종교의 틀에서 딱 벗어났습니다.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딱 정하고 나니 하나님이 복음으로 주신 말씀대로 다윗을 교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윗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일상을 살아내는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기회가 주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다윗이 더 이상 이제 요래조리 재보고 또는 구질한 변명으로 또 덮어나가고 이런 걸 쫙 버리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대로 탁 살아는 담대함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이 담대함. 그리고 이 담대함으로 딱 살아나가니까 늘 모험을 하는 긴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역설적이게도 담대함으로 홍해 발을 딱 들여놓으니까 쫙 갈라지듯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이게 누려지기를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죠? 행복한 삶이라는 이게 누려지기를 시작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길게 노래하면서 자신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 특별히 자기의 자식들이 이걸 알고 지켜갈 수 있도록 이 시를 남긴 겁니다. 그죠? 이 시를 남긴 거예요. 자, 우리 47절에서부터 51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지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자, 우리